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환난 후에 받는 위로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 것이며 사람의 뜻으로나 사람이 권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권의 출처와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사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형제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그를 참된 아들, 믿음의 형제,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디모데도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목사나 교인들은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역자입니다. 교회의 일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만일 사람의 생각이나 수단으로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된 것이고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크게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교회가 되겠는가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일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직분이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가야, 고린도가 속해 있는 넓은 지역을 말한대요.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의 모든 성도에게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냈습니다. 2절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으로 구속과 그 구속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택한 백성들을 예정, 선택, 구속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등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 일시적인 감동을 받는 것만으로는 은혜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강은 은혜를 받은 결과로 오는 것이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넘치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엘로힘인데요. 능력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된 사역을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우리를 취급하시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긍휼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환난 중에서도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큰 환난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을 크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4절인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복음을 인하여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시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능히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게 됩니다. 5절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도 넘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올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면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자기 혼자 그 고난을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혼자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낙심하여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오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적극적으로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에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지방에까지 힘써 전도하였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모세도 애굽에 가만히 있었으면 공주의 아들의 지위와 애굽의 모든 보화와 애굽의 재물을 소유하고 평안히 살 수 있었겠지만 그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크게 여기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만큼 넘쳤었습니다. 교역자가 개척교회를 하며 고생할 때에는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그만큼 넘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커지고 평안해졌을 때 교역자가 이제는 괜찮다 하고 힘을 안 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로도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위로도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성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받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간 일이나 소돔과 고모라를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좋지 못한 곳으로 간 일처럼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일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권위자, 이로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면 고난이 옵니다. 다니엘이 30일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이 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세워나가려고 하면은 고난이 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육신적으로는 고통이 오고 많은 손해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충만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음에 오는 더 큰 고난도 충분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양보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도 그리스도의 위로도 없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장차올 고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믿는 일이 힘들고 억지가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아도 기쁘고 멸시를 받아도 기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참고 이길 만한 힘과 위로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믿는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 봄 동산에 따뜻한 햇빛이 비쳐서 얼었던 땅이 녹고 만산 초목이 자라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겨울에 농사하는 것처럼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은 가정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오는 것도 있으며 국가적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감당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과 더불어 그 고난을 다 감당하려고 힘을 쓰면 그리스도의 위로가 오고 능력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몸바쳐 일하고 모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려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때에 많은 고난이 오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도 그만큼 많이 받게 됩니다. 6절인데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환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이 모든 환난을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교역자의 믿음과
교역자의 1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 인도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히 이제는 전 세계적인 창세 이후로 없는 그런 환란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거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은 그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만큼 가까이 접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 작정하신 그 때가 너무나 다 우리들 눈앞에 요한계시록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육과 영과 혼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어린 양 대신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또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멀지 않아 언제든지 재림하실지라도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